8월 9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잎 받다 단미가이경 5번 개송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알을 이해하시고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널리 보시는 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덮개를 벗겨버리고 티끌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알을 이해하시고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널리 보시는 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덮개를 벗어버리고 티끌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알을 이해하시고 중생들을 애민히 여겨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널리 보시는 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덮개를 벗어버리고 티끌없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이게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도 하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네요. 다행히 우리 불자님께서는 농촌에 사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큰 비가 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삶의 터전들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란답니다. 잘하는 것과요, 정말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누가, 오빠가, 동생이, 남편이, 아내가, 친구 아무개가 무엇을 잘한다는 말이 쉬워요. 예를 들면 음식을 잘한다, 재봉 털기를 잘한다, 집을 잘 고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좀 삶에 지치고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누가 나에게 잘한다는 소리에 혹해가지고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하던 일 멈추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잘하는 그 일을요, 완전히 이해를 하고 또 철저하게 그 일이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덤벼들 때에 일이 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우 참 잘해 라는 말에 이렇게 혹해버리면 일을 망친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끼리 잘해 하는 거는요, 못하는 사람이 견뎌서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남편이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보고 당신은 음식 참 잘해. 그 말 듣고 만약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식당을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는 사람끼리 잘해 소리는 하기 쉬워요. 그게 칭찬의 소리도 있고 그냥 립 서비스거든요.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견주어서, 즉 나나 내 주변에 견주어서는 좀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그 소리예요. 성찬은 음식 잘해 그러거든요. 즉 못하는 스님들이 비해서 잘한다는 것이지, 정말 잘하는 프로한테 비교하면 전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 음식 하는 사람하고 프로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프로는요 언제나 그 음식 맛이 일정해야 돼요. 잘하는 식당을 가잖아요, 언제든지 가도 그 맛이 나와요. 근데 못하는 식당 가면은 지난번에 아주 맛있게 먹어서 그 식당을 또 갔더니 좀 이번에는 맛이 좀 이상해, 좀 짜고 싱겁고 그렇잖아요. 그 못하는 집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언제 해도 그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즉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그 음식을 철저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 비율이 자기가 확고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언제 해도 그 비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 맛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잘해 그 소리는요, 그날 먹어봤더니 그날은 너무 입에 딱 맞아요. 다음에 가서 하면은 그 맛이 안 나와요. 언제나 그 맛이 나와요? 제가 해도 언제나 그 맛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제가 해도 너무 맛있어요.
이걸 내가 했어?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또 하면 그 맛이 똑같이 나오느냐? 아니요. 즉, 저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대충 나먹을 거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날따라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오, 성참 스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을 제가 혹 해가지고, 에이, 내가 때려치고 식당할까? 그러면 백발백중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프로는요, 언제 어디서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솜씨를요, 100% 최고로 보여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뉴스 보면 종합 뉴스 건강 연애 참 쭉 있잖아요. 섹션이. 그걸 여기다 연애를 보면은 요즘 가수들이 무지장 많대요. 트로트 가수가. 가수는 많아도요. 정말 잘해가 몇 대일까요? 기술자를 불러서 일을 시켜보잖아요. 예전에 절을 짓는 대목들 있잖아요. 대목들이 오게 되면은 대목은 일단 연장이 변변치가 않아요. 그리고 궁궐을 짓는 그 대목, 집에 가면 늘 상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대충 묶어서 쓴답니다. 연장도 변변치가 않고요. 그리고 있는 것은 작대기 2개 있고 다거든요. 근데 물어봤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명색이 궁궐 짓는 대목이라는데 어떻게 내 집 안에 있는 상다리 하나를 못 고치고 집에 연장도 제대로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목은 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저를 짓는 게 대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톱질 끌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가지고 재고 목줄만 튕기는 게 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숙히 싸움 맨날 며칠이라도 깎기만 합니다. 몇 달 동안요. 그러다가 이제 터가 다듬어지고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착착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깎아놨던 것들이 대목의 지위에 따라서 착착 맞으면은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면요. 많이 남으면 석가래 한 2개 또는 포 2서너 개, 마롯장 2서너 개 남으면 끝이에요. 그냥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그냥 맡겨줘요. 그런 사람 보고 집을 잘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대충 엉성한 목수가 와가지고요, 한식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뜯어요. 깎는 게 아니라. 잘한다와 정말 잘한다는 틀린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원주 스님한테 바느질을 배워요. 저도 이제 좀 계급이 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래 것들을 가르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쫙 불러다 놓고요. 저도 가르친답니다. 근데 제가 바느질을요, 한바탕 다 할 일 없어요. 한 10대땀만 있잖아요. 그냥 원칙대로 착착착착. 저도 혼자서 연습도 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쫙 불다 모아놓고, 자, 이렇게 바늘을 잡고 딱 이렇게 바늘 잡잖아요. 그리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한 10대땀만 닦아가지고 쫙 보여줍니다. 봤지? 그러면 정말 온 신경을 다 쏟아붓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쫙 피면 바늘땀이 일정해요. 그다음 공구리기 딱 잡히면 똑같아요. 호미기 하면 똑같아요. 봤지? 늘도 이렇게 해. 근데 저보고 옷 한 벌을 다 하면 못해요. 즉, 그 아래 이제 보면은, 스님 너무 잘해 그러잖아요. 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떨어진 양발 꿰매서 신을 정도거든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잘해. 정말 잘해는 굉장히 차이가 난답니다. 정말 잘해는요, 언제 어디든지 자신이 가진 기량과 재주를
남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탁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잘한다 그런답니다. 수행과 공덕행도 그래요. 보통의 부자들한테는요, 잘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오늘 정신 잘하셨네요 라고. 공덕행 잘 하셨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수행을 잘합니다, 또는 정말 공덕행을 잘 지셨습니다는 말은요, 불자라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고요, 스님이라고 해서 다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 거는 그냥 일상적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도씩은 다 한답니다. 즉 누구든지 법회 때 와가지고 법문 듣기 전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죽기 3번 딱딱딱 쳐가지고 한 2, 3분 앉아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것도 꼼짝 않고 다 앉아있으면 잘한다는 말 다 할 수 있답니다. 간혹 등산을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갔거나 또는 휴양을 갔을 때에 근처 가까운 절을 들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냥 편하게 불전통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삼배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공덕행이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아유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은 평범하게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정말 공덕행을 잘하셨습니다, 또는 수행을 잘했습니다는 말하기는 무척 어렵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가지고 정말 수행을 할 때는 뼈골 빠지게 해야 돼요. 공덕행도요, 정말 큰 마음을 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한 건 말해라 안 한다고 아시잖아요. 정말 내 환경에서 내가 큰 마음을 냈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디 법문하러 가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다들 싫어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왜 저 스님 꼭 보시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저리 못하 그러거든요. 우리 부자님들도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하는 뿐이잖아요. 형편한데 못하고 형편이 닿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거든요. 여기는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시간이 돼서 하게 되는 날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를 하고,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못하면 질 수가 없고, 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요, 그냥 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잘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스님들은 그 말에 참 잘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행과 공덕행을 왜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행은 왜 해야 되나요? 토요일날 되면은 수행하러 오는 총각이 하나가 있어요. 어저께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 그전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이걸 한번 뭐 할까라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바로 자신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이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틈만 나면은 매일 조금씩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왔어요. 수행은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군인들한테는요, 말은 안 시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에 따라서 그것만 제단날까지 반복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군문을 떠나서 즉 전역을 해도요, 죽는 날까지 그게 몸에서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도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몸이 기억을 해서 그래요.
제대하고 나서 민간인으로 지금까지 저도 40 넘게 살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총을 준다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도 몸이 기억을 해내요. 수행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결정적인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위급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수행한 그것들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한 템포 늦어지면은요, 그날 그 시간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혹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행복한 일에는 트라우마 안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요. 한번 우리 모두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순간적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시간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의 어려움, 곤란함, 힘듦이 그 행복감을 생각하는 순간 착 사라지더냐고요. 나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지? 기억나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흐릿하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정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딱 경험을 했어요. 그건 안 잊어버렸죠. 저는 어려서 절에 살면서요, 참 험한 거 많이 봤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박살이 난 시체, 물에 빠져서 띵띵 군 것, 불에 타서 쪼그라든 것, 목을 매달아서 대롱대롱한 것, 아니 이등분에서 뚝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무덤 이장할 때 시체 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들어와서 시커멓게 이런 거, 별꼬만 남은 거, 머리 해골에 머리카락 별별 거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장 어렸을 때에 절 올라오는 거 꺾어지는 입고 누가 목을 매달았는데 정말 이 대롱대롱 하는데 그거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잔류 가면은 눈에 딱 떠오르고 아침에 도량서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그게 딱. 그래서 이제 어르신 말씀드렸더니 기도를 하라고. 요즘 것도 알아차릴 텐데 그래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기도의 이제 힘, 이른바 삼매가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수행했던 알아차림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팍 타나서 알아차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바로 일상적인 데서 그냥 삶으로 돌아가요. 내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요, 기쁨, 행복, 즐거움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보다 괴로움, 슬픔, 통고, 비탄, 슬픔 등등에서 올 수도 크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마음을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왜 수행을 하는지. 수행하는 이유는 내가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 비탄, 통고, 절망 등등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묶임에서 벗어나서 고요, 평온, 행복, 즐거움, 기쁨 등을 얻기 위해서, 즉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마치 풍선에 바람 불도 뻥뻥 불어나듯이 내 마음이나 풍선에 부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직접 닦아서 얻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나한테 부처님이 주사기로 주사기 넣어주듯이 쭉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부처님의 위실력이 내 팔뚝에, 궁뎅이에
주사나 주듯 한 방 행복 딱 놔주고, 기쁨 그리고 딱 놔주고, 슬픔 제거 그리고 한 방 내준 줄 알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철저하게.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공덕행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저금 통장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요. 거기에는 입금도 할 수가 있고 출금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입금한 것들은 경우 따라서는 정기 예금으로 자동 변환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통장을 가지고 찾아 쓰기만 해요. 여기다 다시 넣을 줄은 모른다면 저축할 줄은. 그래서 이 인생의 삶의 업의 통장에서는 돈을 찾아 쓰는 줄만 알아요. 그리고 다시 저축할 줄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나는 생이 마무리돼 갈 때쯤 되면은요, 나의 통장은 무엇이 채워졌는지 난 몰라요. 빨간 것인지 파란 것인지 난 모른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해를 했다면 나는 나의 통장에다가 끊임없이 나는 저축을 해요. 그래서 내 통장이 빨간 통장이 아니라 파란 통장이 되도록 나는 유지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되어 있는 공덕행위라고 하는 이것은 그 누구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임을 우리는 인식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시켜서 많이 못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권유를 해야지만이 그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걸 한 데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들어가지 않기도 한답니다.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요. 이거 해서 어떤 공덕이 있지? 공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상표 해가지고 상장해서 탁 준다거나 상품 탁 주면 이해가 되는데, 아, 내가 이 공덕을 줬으니까 이런 게 생기네? 그러면 하죠. 근데 보지 않답니다. 수행은 더해요. 공덕행은 내가 하고 나면요, 나 잘난 척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척이 생기거든. 나 복졌거든. 이 마음도 생기는데요. 수행은 하면 할수록요, 몸이 힘들어요. 이거 했는데 무슨 표시가 있어? 한강에 배 지나간 거고요. 동짓날 팥죽솥에서 팥 한 그릇 떠먹은 거에 표시가 안 나요. 뭐 표시 나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오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지? 이걸 한다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복이 줄줄줄줄줄 내리고 있다는 비처럼 천둥번개처럼 우르릉 꽝꽝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야? 늘 그 자리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조금 변한 거는 같아. 뭐가 변했는데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뭐가 조금 이건가? 꺼야 끝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수행과 공덕행위 결과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확고부동한 신념, 철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알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소리가 잘하고 있어요,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정말이라는 소리는 못해요. 진짜로도 못해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행할 때 큰 스님 인터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냅다 혼나잖아요. 그러면 코가 석지 하나 빠져서요, 일단 인터뷰에 들어가서 쫄아요. 지난 시간에 혼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도요, 이렇게 딱
이 표시가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서 또 혼날까봐 막 조심조심 보고 가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 큰 스님 그러면은 정말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게요. 쫙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기가 팍 죽어서요.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정말 소가 도부장에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지옥문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진짜 왜 이렇게 들어가기 싫고 그 길이 왜 이렇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스님이 이제 한 번쯤 그렇게 저 선수는 기가 죽었네 그러면 용기를 줍니다. 쪽박아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 그냥 딱 인터뷰 끝나고 나오는 순간 막 힘 딱 들어가고 힘 딱 들어가요. 나 잘하고 있대. 정말 잘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해봐 그 뜻이거든요. 서로가 그 맛뜻은 안답니다. 알지만 기분 악상으로는 상당히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인터뷰 들어갈 때는요, 경편 발걸음으로 쫙쫙 들어가고 그 길이 대따 짧아요. 휙 들어간답니다. 아우. 붓도막의 손도 집어넣어야 짜거든요. 내가 하는 수행, 내가 하는 공덕행, 왜 하는지,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먼저 아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잘하게 돼요. 내 스스로가 잘하게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색수상행시, 이거 다 알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정말 나, 속된 표현으로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살아생전에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을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갈 때는 다 돌려주고 갑니다.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 늘 말하잖아요. 제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오면은 꼭 이 말 해요. 내 것이 아니라 사준 거야. 내 것이 아니라 사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하긴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고 죽어야 죽자는 거라서 사시면 더 사시는 노스님들이 또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 그러면 쩔쩔했던 스님들이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스님들이에요. 저 10대 때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저희 그 아버지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50대 되면 막 노스님 소리 절절절절 맺거든요. 60대 되면 상노스님 감히 그 앞에 가서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눈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더 살다 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꿈과 희망이 있다 손치더라도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제 업뿐이에요. 그리고 저라는 존재는 흔적 없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살아있을 때 공덕행을 지을 수만 있다면 제 능력과 분수가 단단한 최대한 지려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저 못 짓거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빌어서 공덕행을 하겠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산 사람 거지. 우리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은 공덕행으로서
죽는 즉시로 우리가 업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머물 시간 없이.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마치 산에 내린 비가 흘러내려서 들판을 적시듯 그 공덕행이 고르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만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한 번 더 죄가 짓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 진실한 나라는 존재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무아. 나는 몸도 마음도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나, 진나, 주인공 그 따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대상에다가 그냥 짐짓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관찰을 한다고 하는 비유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은 거기까지 봐주더라도 한국 대승불교니까 그 나머지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말하면 우리 죽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공평해요. 우리가 요 주먹이 태어날 때 요대로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있잖아요. 우리 동물이거든요. 까마득하게 인류의 조상, 저 원숭이 때로 올라갔어요. 어미털을 붙잡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뭉쳐진다면 애들이 습관적으로 모로 반사작용이라나요? 배웠긴 했어요, 저도. 딱 뭉쳐져요. 아이들이 주먹치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많이 손톱 자랐네. 그 엄마들이 살찌른다고 그렇게 손 씌우고 하잖아요. 할퀴지 마련하고요. 이렇게 꼭 뭉쳐진 주먹이요. 죽을 때는요. 나 아무것도 없다고 탁 피고 죽어요. 주먹질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쥐었던 주먹도요. 시간 되면은 다 풀어져요. 시체가 죽으면 굳어졌다가 그냥 풀어지잖아요. 손 다 피고 죽어요. 그 손에는요. 엽전 하나 지지 못한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망설이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그 죽음에 내가 끌려가진 않아요. 내가 죽음을 끌고 가지. 염라대왕이 내 코끝에 와가지고 나 끌고 갈 때는 이미 늦어요. 하지만 수행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음 알아차리고 죽어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마는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음을 알아차리면서 정말 도와 과를 깨달아서 니바나를 성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구 알아요? 그건 부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행은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또 말씀드리지만 음식. 그냥 음식은요. 수행자에게 음식이란 그냥 병든 몸 취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먹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까탈스럽고 많이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드니까 먹는 데다가 정말 낙을 걸거든요. 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때 비구들이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안근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던 한 여자 신도가 우리 마을에 500명의 스님 오셨구나. 내가 저 스님들을 열심히 공양해가지고 큰 복을 짓도록 하자. 열심히 공양을 했답니다. 법문 듣고. 그래 법문을 듣고 짬짬이 수행을 했는데 이 여신도가 수다원의 도와 과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겸하여서 아주 특별한 신통력인 다심통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신통까지 얻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수행도 못하고 막 한 이 공동으로 이 정도인데 우리 스님들은 전부가 다 도로가 탁해도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심통으로 봤더니요.
500명의 스님이 도를 깨달은 스님 단 한 분도 없더랍니다. 다들 앉아가지고요. 아이스크림 맛있을까? 피자가 맛있을까? 오늘 점심에는 이거 먹었으니까 내일은 스파게티 먹을까? 하는 전부 다 먹는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시고 500명이 전부 다요. 아, 내가 스님들이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앉으셔가지고 먹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날서부터 자신의 그 특별한 그 신통의 힘으로 스님들한테 매번 스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올렸답니다. 그 결과로 해제할 때쯤 되니까 500명의 스님들이 먹는 데 대한 두카가 사라져가지고 전부 다 도와 과를 다 성취했답니다. 그 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남방에 가면 식당 앞에요. 그거를 다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습니다. 단 스님들은 요구해서는 안 돼요. 스님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의무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님들이 좀 요구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스님들은 요구해서는 안 돼요. 입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단 불자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무엇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힘이 닿는 대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불자가 형편한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안 해왔으면 안 되거든요. 단 약속을 할 경우 제가 그러면 그것을 올리겠습니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왜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끝. 노력했잖아.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것도 끝. 또 불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래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끝. 그래서 스님들은 선택할 권리,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단지 받을 의무만 있답니다. 때문에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스님과 신도들 다 포함됩니다. 수행을 하는 이상은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절에 와서 이제 법회를 하게 되면은 이 불자들이 막 이 절은 뭐 반찬이 이래요, 저 절은 밥을 맛있게 잘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꼭 들어보셨다면.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절에 절문에 들어온 이상은 그냥 주문 주는 대로. 비위에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기본 룰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음식에 대한 효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싫어하는 마음. 마지막 5번째는요. 온 세상에 기쁨은 없다. 뭐가 기뻐요? 기쁨 뒤에는 항상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두카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 날은 불자님이 이제 물통을 해가지고 구리물통을 아주 기분 좋게 썼잖아요. 저 혼자서 쓰는데 우리 포토가 뭐 잘못했는지 물이 계속 질질질질해서요. 아주 막 견디다 못해서 어저께는 이걸 포트를 바꾸기 전에는 안 되구나 싶어서 다시 또 불 내려서 딱 집어다 놓고 옛날 나무 물통 다시 끄집어 내놨답니다. 가져올 땐 되게 기뻤어요. 이 꼭지가 탁 이렇게 왔다 탁 돌아가면 물이 딱 멈춰야 되잖아요. 탁 돌아왔는데도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는 이렇게 이 파이프가 위로 올라가서 위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수압을 못 이기는 막 이것이 탁탁 돌아갈 때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고 한 3분의 2쯤 돌아가서 물이 질질질해요. 전에는 탁 돌아갔는데요. 요 작은 것조차도 기쁨이라고 느끼는 순간 두카가 왔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라고 느끼는 순간 반드시 두카가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기쁨에 그냥 빠져들어가지 말아요.
항상 모든 기쁨은 조건 지어졌고 조건이 끝나면 슬픔, 괴로움을 찾아온답니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최고가 되려면, 정말 잘하려면 이것들을 인식을 해야지만이 정말 잘하게 돼요. 내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수행과 그런 것들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입으로 해요. 몸으로 해야 돼요. 눈 가지고 책 보는 거요? 돼요. 귀로 듣는 것 돼요. 말하는 것 된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것, 부뚜막에 소금도 지구내 짜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은 몸으로 집어넣으세요. 몸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수행은 소용이 없고요. 공덕행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 것들을 몸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정말이라고 붙어요. 요즘 영어로 말하듯이 true, 진짜. 우리 모두 진짜 수행을 잘하고 진짜 공덕행을 잘 짓는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수장이 빠따 단미가이경 6번 개송입니다. 에라 바나라고 부르는 코끼리의 왕은 당신이 승리자임을 듣고 당신께 왔습니다. 그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는 훌륭하다라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는 훌륭하다라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8월 9일 일요본문을 맞도록 하겠습니다.